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가장 많이 읽었던 말씀이겠죠? 네, 함께 한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총 몇 개나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개수는 총 몇 개나 될까요? 많아요. 네. 정답입니다. 네. 근데 제가 숫자를 알려드리는데 생각보다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는데 총 613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이 365개, 하루에 하나씩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라는 긍정명령은 248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 그러면 굉장히 많은 율법들이 기록된 책,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교리들이 기록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약 75%는 이야기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그렇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대부분이 교리나 영적인 공식이 아니라 이야기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1, 2, 3, 4 이렇게 진행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뜻과 성품을 드러내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이야기의 형태로 주신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화, 소설, 드라마, 영화, 뒷담화, 그렇죠? 우리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카페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뒤에서 웬 부부가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어찌나 그 이야기에 솔깃하던지, 그 자녀를 둘러싸고 공부를 시키는 문제, 갈등하는 문제인데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내가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귀가 이렇게 가게 되는, 그만큼 이야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그렇죠? 버스에 타는데 누군가 뒷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이야기 형태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야기가 지닌 힘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과 정보는요, 전달되면요, 들을 때는 알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야기를 잊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 그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를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많은 요소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의 이름은 틀릴 수 있고 장소는 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 그렇죠? 어렸을 때 우리가 들었던 전래동화 조금씩 뭐가 달라요.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나 그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아직까지 계속 기억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톰 라이트는 이야기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야기를 가장 종교적인 언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도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로 읽고 또 가르칠 때도 이야기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의 큰 그림을 살피면서 성경을 세 가지의 이야기로 요약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 통일된 이야기다. 세 번째,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다. 정리해서 말하면 성경은 창조에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은 만물의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은 만물의 완성으로 끝납니다. 만물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물의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가장 단순화시키면 창조에서 새 창조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에서 새 창조로. 여기서 조금 더 성경의 구조를 확장하면,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또는 완성, 새 창조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늘리는 것이에요. 더 늘리면 창조, 타락, 그리고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새 창조, 완성,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사실은 10개가 될 수도 있고요, 2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성경을 6막으로 이루어진 한 편의 드라마로 이해하고 한 막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1막인 창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품의 경우에는 그 시작이 제조라고 할 수 있고, 책의 경우에는 발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경우에는 그 시작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출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체의 경우에는 설립, 학교의 경우에는 개교, 네, 그렇죠. 네. 국가의 경우에는 건국, 그렇죠. 개국, 건국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시작한 날을 특별한 날로 기념해 지킵니다. 그렇죠? 개인, 단체, 그렇죠? 학교, 국가가 그 시작한 날을 특별한 날로 기념해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는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물음에 대해 답해 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해요? 창조로 시작됩니다. 근데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성경이 창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말해주진 않아요.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진 않지만, 성경은 우리가 정말 창조에 관해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3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창조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창조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천지는 단순히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의미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영역에 미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을 조금 유식한 용어로 또는 신학적인 용어로 창조의 포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조의 포괄성.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을 창조의 포괄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창조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뿐 아니라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한 가지를 더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은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인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과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창조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이란 이 단어들은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어떻게 바꾸셨죠? 질서와 조화와 충만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6일 창조의 패턴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그 전반부 3일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후반부 3일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렇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그렇죠? 다섯째 날에 새와 또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죠. 셋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채소와 생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전반부 3일은요, 사실은 틀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후반부의 3일은 무엇이에요?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부 3일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후반부 3일의 키워드는 fee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채워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에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끝난 것입니까? 끝나지 않은 것입니까? 헷갈리시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는 창조는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창조는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창세기 1장에서 다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진행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와 관련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세상은 죄 많은 곳, 그렇죠? 악한 곳이라는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씩 대표 기도할 때 들어보면, 그렇죠? 6일 동안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이런 표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라는 그 제목의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 세상은 죄가 판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름답고 선한 곳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일부가 아니라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죠?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흡족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문제 많은 세상이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은 처음부터 문제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선해요. 하나님의 창조가 선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창조 또한 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도 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 몸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물질 세계도 원래는 선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또한 본래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창조를 긍정하는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긍정하는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선한 세계가 그토록 망가지게 되었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타락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지만 완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세계란 한 번 만들어진 다음에 고스란히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는 성장하고 개발되며 이 성장과 개발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속에 함축된 발전 가능성을 실현하는 인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창조된 질서의 실제는 학교, 산업, 인쇄, 로켓공학, 바늘자수 레이스, 체스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할 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한데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출생에 비유하자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이 창조는 건강한 아기의 탄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장성한 청년을 낳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고 약한 갓난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작고 약하다고 해서 불완전한 것이에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죠. 작고 약하지만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장성한 인간은 아닐 뿐이죠. 건강하게 출생한 아기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아직 장성한 인간이 아닐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완전했습니다. 불완전함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고 완결된 형태는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완전했지만 그 창조가 완성돼 버린,
완결된 형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나 장성한 어른으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또한 완성을 향해 자라가도록, 완성을 향해 발전해 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을 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새 창조라고도 부르고 완성이라고도 부르고 회복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창조와 회복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타락 때문에, 예상치 못한 타락 때문에 갑자기 끼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 새 창조를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발전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창조의 발전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성된 형태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성된 형태로 창조하셨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성된, 완결된 형태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완성을 향해 발전해 가도록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에 동참하는, 창조의 완성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력자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들고 어떤 명령을 인간에게 주시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네 마음대로 압제하고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보면, 그렇죠? 전반부 3일에 공간을 만드시고 후반부 3일에 채우셨죠. 더 풍성히 채우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에, 그렇죠? 더 풍성히, 더 조화롭고 더 충만하게 채워가라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새들이 더 충만해지도록, 바다의 물고기가 더 충만해지도록, 땅의 식물과 동물들이 더 충만해지도록, 그렇죠?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를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상태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가꾸고 돌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죄로 왜곡되었지만, 망가졌지만, 금이 갈대로 가고 깨졌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돌보고 아끼고 가꾸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혼란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서상으로 봤을 때 구원이 먼저입니까? 창조가 먼저입니까? 네? 당연히 창조가 먼저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무게중심은 창조와 구원 중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죠? 구원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구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나 구원받는 데만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문제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렇죠? 얼마나 무질서하든 엉망진창이 되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자꾸 탈출의 개념으로 이해하죠. 세상은 완전히 지옥이 돼가고 있는데 거기서만 쏙 나를 빼가 주시기를. 그렇죠? 이 세상은 망가질 대로 계속 망가져버리고 나만 쏙 빼가 주시기를.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심보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연결된 문제 외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어디로 축소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사적이고 종교적인 영역으로 계속해서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영역에 미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영역 또한 모든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영역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역 또한 모든 영역인 것이고, 이 모든 영역이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 교회, 구원, 종교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우리 신앙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이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무게중심을 구원에서 창조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구원에서 창조로 옮길 때 우리 신앙은 굉장히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모든 영역에 미치기 때문이죠. 저는 창조의 신앙, 창조의 영성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자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훨씬 더 폭넓어지고 균형 잡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을 교회와 구원으로 좁혀버릴 때 우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성을 쌓고 교회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 교회 밖에 그 나머지 모든 영역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세상, 죄 많은 세상. 우리가 먼저 떠오르지만 그 죄 많은 세상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이 세상을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작은 증거가 뭐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에 만드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기필코 완성시키십니다. 우리는 죄로 망가지고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창조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창조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긍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소망하며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혼돈을 질서로 바꿔가시며 창조의 완성을 향해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창조에 믿음과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